제가 한 주간 신앙생활이 뭘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신앙생활은요,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절함을 기도했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벌 안 받겠다, 한 주간 내 멋대로 살아가야지,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개 있어요. 뭐냐면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아무리 알아도 그 말씀을 도통 믿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일까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쓰여졌는데 우리에게 다 거짓말로 쓰여졌을까요? 정말 진실로 쓰여졌을까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합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게 보이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진실하게 들으면서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지 못해서 그런 거죠.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 것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무슨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찰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걸 꽁꽁 싸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한숨 지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성도가 없어요. 인생의 무거운 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다 맡겼으니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믿고 나가야죠. 참, 그게 간단한데도 잘 안 돼요. 그죠? 왜요? 내가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좀 함께 다 우리 새벽기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다 킵했던 거예요. 다 넣었다가 함께 성도들과 은혜 받아야 되겠다. 다시금 이렇게 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냐면은 따라서 엘리야가 나온다. 엘리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무리들이 성도예요. 교인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그런 우상 숭배 나라였는데,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다고 여기는 아합 왕 때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는 얼마나 사역이 쉬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 버리고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러다 하면은 듣겠냐는 거예요. 안 듣죠. 하나님 어디 살아있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합 시대에 사용되었던, 쓰임받았던 하나님 사람 엘리야는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 튕겨버린다고요.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더 높이 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참 엘리야가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끔씩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럼에도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내 생각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책임지신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책임지신 분이에요. 사람은 그 말씀에 책임 못 지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책임 안 지면 우리 예수 안 믿죠. 하나님 안 믿죠. 책임지시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요? 그러나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방이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하고 온 나라 가운데 우상을 펼치니까 하나님 화가 났어요.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야, 아방에 가가지고 선포하라. 메시지를 전하라. 어떤 메시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이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일까요?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네. 몇 개월만이라도 비가 안 내리면 곳곳마다 갈라져가지고 물이 없어서 정말 고통인데 3년 동안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수많은 벌 중에 왜 비를 내리지 않는다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신이 바로 비의 신, 풍요로운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누가 참신인지 내기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 너희들이 풍요롭게 하는 농경의 신, 비의 신, 그 신을 섬긴다. 좋다.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정말 참신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버렸던 내가 참된
참된 신인지 참된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하나님은 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그렇다라는 것을요 들어서 역사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거는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목숨 건다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돌보고 인도해서 이제껏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풍요로운 신 바알을 섬겨가지고 나를 저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하면 풍요롭고 잘 살고 정말 멋지게 살 줄 알았지. 어디 보자. 앞으로 3년 동안 이 땅에 피를 흘리지 않겠다. 곳곳마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이었지만 막상 아방에 가가지고 그 말을 얘기한다면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가겠어요? 가서 아방에게 얘기하면 왕이 군사를 통해서 저자를 죽여라 하면 바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 받아서 아방에게 가가지고 얘기한다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아방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은혜로운 말씀 받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소나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고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아방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리대로 아주 바알 신을 섬기면서 온 나라를 우상 만들어 하나님이 노하셔서 앞으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선포하고 나옵니다. 아방이 엘리야를 죽이라 그런 말도 못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엘리야가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방으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인도하냐? 요단 앞 그리시네가. 요단과 그리시네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시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 계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제발 믿음의 원리대로 좀 살아가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또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니까요. 요단아 그리시네가에서 가뭄이,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심한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시냇가의 물을 먹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궁핍하지 않게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물만 먹어요? 모두 먹어요. 음식도 먹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 가뭄 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고기하고 떡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뭄 때 고기하고 떡을 먹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그 말씀 지켜가니까 하나님이 고기와 떡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신지 아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아무튼 몇 마리 되겠죠. 그냥 고기를 물고 오는 거예요. 떡을 물고 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다 뭘 먹고 근심할 필요 없죠. 왜요? 까마귀가 나타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으면 되죠. 저녁 됐어요. 배고파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또 까마귀가 물고 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믿으십니까? 이거를 마음속에 못 믿고 아이고 하나님 정말 그래요? 그렇게 못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까마귀가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까마귀가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좀 이렇게 정한 동물을 통해 가지고 고기야 떡을 가져오지 왜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은요, 멸시받고 고통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면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쓰시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까마귀가 물고 왔을 때의 마음속에 저 부정한 짐승인데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리로 역사하시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도 부정한 동물로 역사하시는 거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엘리야는 그 가뭄이 심한 곳에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땅에서 가장 풍요롭게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람 엘리야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리대로 큰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시냇물이 바닥이 딱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시냇물 바닥이 말라버릴 정도면 어마어마한 가뭄이에요. 진짜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땡볕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그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먹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 하나님이 이 강바닥에 물을 딱 마르게 하자마자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근심 걱정 어떡하지 난리를 피죠.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도 근심 걱정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보다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바닥에 물이 탁 마르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면 엘리야야 내가 너를 인도하겠는데 저기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한 여인이 과부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음식을 공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아니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아니고 어디예요? 시돈이라는 것은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 이방 땅에도 가장 우상이 심한 곳이 시돈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곳을 가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합이 결혼을 한 여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누구죠? 아합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세벨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디? 시돈이에요. 시돈.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운 질문해 볼게요. 아마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아신지 모르겠어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아이고 어렵다. 따라서 엣바알. 따라서 엣바알.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라. 그 말은 뭐냐면 이세벨의 아버지인 시돈 나라의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라는 것은요, 그 말대로 바알을 상징하는 대표되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은요, 바알의 제사장 중에 대표 제사장인데 그 대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힘을 모아가지고 구테타를 해가지고 시돈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바알 제사장이 왕이 됐으니까 시돈 나라의 모든 행사마다, 모든 곳곳마다 바알을 상징하는 행사와 상징물과 모든 것은 바알에 초점을 맞춰서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시돈 나라의 공주가 누구예요? 이세벨이. 그 아버지 엣바알을 통해서 철저하게 뼛속 깊이 바알이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 여인이 아합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세벨이 시돈 땅에 있는 우상을 싹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궁에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아합을 마음속에 꼬셔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섬기도록 온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고 가문되는 이유가 누구냐면 그 이세벨, 그 여인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에 탁 갖다 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인다고. 여러분, 엘리야라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그곳은 멸해야죠. 왜 그곳에 가서 내가 공결함을 받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든 그 나라는 하나님 명해야죠. 왜 내가 그 땅이 이방 땅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갔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시돈의 사르반 여인이라는데 그 여인은 과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사회적으로 약하고 가장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공개받고 음식을 먹는다는 게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돈의 아주 부잣집 여인이나 부잣집 사람을 통해서 이 공개받는다면 그건 이해되지만, 아니 나보다도 더 못하고 고통받는 여인에게 내가 공개함을 받는다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어떤 역사일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믿고 갔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간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도 갔어요. 가니까 누구를 만났냐면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는 거를 봤어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먼 거리에서 왔는데 나에게 좀 물을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딱 보니까, 행세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기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말하는 거니까 뭐 하나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불쌍해서 물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잠깐만요. 그러면서 물 가져올 때에 떡도 좀 작은 거 가져오시라고. 여러분, 우리처럼 물 한 컵 갖다 주는 게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와가지고 똑똑해서 물 한 그릇,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 과거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 한 그릇 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달라는 건 굉장히 무례한 요구예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참, 그 여인은 마음에 그래도 사랑이 넘쳐났던 것 같아요. 저기 멀리서 오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자기가 먹기도 힘든 그 물을 갖다 주려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한술 더 떠가지고 떡을 가져오래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 부분은 꼭 한번 같이 봐야 되겠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지금 시돈의 사르반 여인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좀 대단하다고. 그렇게, 왜요?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한 거 뻔히 알 텐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냐.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 줍는 거는요, 집에 통에 요만한 가루밖에 없고 또 기름에 몇 방울밖에 없는데 그거 나뭇가지 가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죽으려고 한다고. 얼마나 딱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여기서 참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북이스라엘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지만 인정을 안 해요. 바알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돈 땅, 바알이 본산지인 시돈 땅에는 한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렇게, 물론 이 고백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닐지라도 엘리야 마음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설레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그 사르반 여인은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지금 이게 마지막 순간이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줄 것도 없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여인에게 가서 대접받게 하라고 그러지? 참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좀 이제 경우에 안 맞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이 여인을 돌봐줘야 되는데 어찌 이런 여인에게 나를 먹이겠다고 왜 이런 여인에게 나를 붙이셨냐고. 그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다 듣고 내가 지금 요거 코딱지만한 요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들하고 그거를 나한테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당신하고 당신 아들. 여러분 요만한 거 가지고 엘리야 조금 주면 먹을 게 없잖아요. 마지막 하도 먹기 힘들어가지고 남겨뒀던 그런 거 이럴 바엔 죽는 게 낫다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엘리야가 얼마나 사르반 여인 입장에서는 무정하고 도대체 저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욕심꾸러기, 그런 무정한 사람이 정말 엘리야일까요? 그래서 나한테 먼저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것을 뺏어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욕심꾸러기가 어디고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아멘. 엘리야도 그 상황을 보고 나도 달라고 싫은 거예요. 나도 죽고 말지. 어떻게 저런 여인과 떡을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신 하나님,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생각 가운데 뛰어넘어서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어요. 인간적인 정도 다 내려놨어요. 인간적인 가치판도 다 내려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상황에서 붙잡겠다 생각하고 무정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보세요.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달란 이유가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목이신다.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은 믿지 않았는데 우상에 판치는 곳에서 하나님 믿음의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는가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직분 보고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본다고요. 교회 무슨 목사하고 교회 무슨 뭐 직분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나가는가? 그게 믿음의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어렸을 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 역사를 믿고 나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 좀 보세요. 15절 띄워보세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누구예요? 사르밧 여인이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르밧 여인이죠? 엘리야, 그죠? 그의 식구가 누구예요? 아들이고 원어적으로는 일가 친척을 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저 화면 비춰도 돼요. 여러분, 코딱지만한 거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남겨둬가지고 이거 먹고 죽자 그럴 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듣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더니 날마다 그거를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중요한 욕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못 드렸죠. 이거 드리면 우리 끝장이야. 이거 드리면 우리 이제 다 끝나. 그런 사람은 못 먹어요. 그거밖에 못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랬으니까.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와 내 아들과 엘리야와 나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넘치도록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냐 날마다 그 마지막 것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섬기고 아깝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깝다는 생각으로 그 수준에 맞게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적 없습니다. 늘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사랑과 마음을 드릴 때에 그 믿음대로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거 못 믿겠다면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정말 말씀대로 원리대로 정말 축복받기 원하시면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이거 못 믿겠다. 그럼 그렇게 알아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날마다 이게 마지막이야. 늘 궁핍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니 나도 시돈의 사르반 여인처럼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렇게 하나님 책임질 수 있다고 종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정말 복받기 원하면 그렇게 사세요. 그게 싫은 사람은 자기 인간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다녀도 내 원리대로 내 상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풍요롭게 하시는지 안 하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도통 믿지도 않고 내 원리대로 살아가면 어찌 하나님의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준비했다가도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것이 온전치 못하면 걷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축복 다 주셨다가도 그 믿음의 감동음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